자, 시작하겠습니다. 진도가 상당히 늦었는데요. 오늘은 태백 제8편 사장부터 안 하셨어요. 태백 제8편인데 사장할 차례죠. 네. 사장할 차례인데 1, 2, 3장을 복습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미리 댁에서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사실은 숙제를 이렇게 해야 그래야 공부가 되고 그냥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그 노트에다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알게 돼. 뭐 이제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직접 봐도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이왕에 시작하신 거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태백 제8이라 하고 한번 기억을 불러오기 위해서 한번 읽으십시다. 태백 제8이라 자활 태백은 시작. 태백 제8이라 자활 태백은 기가위 지도가 이의로라 삼이 천하양하되 민무득이 칭언이 오녀 자활 공이 물에 등로하고 신이 물에 득시하고 용이 물에 등난하고 지기 물에 득교니라 군자 도거 친증민흥어인하고 고구를 불유증 민불투니라 증자 유지라사 소문제자왈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라 시운 존존긍긍하야 여림시면하며 여리박빙이라니 이금 이후에야 오지면 부하라 소자. 자,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백이라는 도나라 주나라 대부 주나라의 대왕의 장자인데 당연히 천자의 위치에 천자의 위에 오를 그런 차례도 되고 그러한 인품도 되는데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를 해서 했는데도 백성들이 칭찬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공자께서 태백은 그야말로 지극한 도덕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하였으되 백성들이 또 칭찬을 얻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뭐 권력을 막 다 뺏으려고 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러는 판인데 대단한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으로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의 자왈 공자께서는 공손하고 삼가하고 용기 있고 정직한 이러한 네 가지 군자의 그 덕성인데 공손하고 삼가하고 그리고 용맹 있고 용기 있고 정직한 이 네 가지 덕성이 중요한데 그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어떤 절차나 예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 반대로 나쁜 하나의 타성으로 변화가 된다. 도덕성이 그 예의 절차를 지킬 때 그것이 빛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그냥 아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공손이 아니라 하나의 아부에 불과하고 그래서 헛된 헛된 수고로움만 남는 것이고 삼가하면서 삼가한데도 예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가하기만 하고 예절이 없는 그러한 삼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공포에 의해서 행해지는 하나의 말하자면 두려움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고 뭐 잘못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지적하고 충고할 수 있는 것도 예절이 있어야지. 예절이 없으면 하나의 반란을 일으키는 어지러움과 그것만 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직해서 무조건 정직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절을 갖추지 않고 정직함을 표현하면 결국은 급박한 말하자면 뭐 바로 정직하다고 막 몰아붙이면은 결과적으로 예절을 지키지 않고 몰아붙이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례한 하나의 조급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으로 그 공손함과 삼가함과 용기와 정직을 인격으로 승화하려면 거기에 하나의 절차와 예절을 지켜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공신 용직의 그러한 덕성을 인격에 맞춰서 예절을 갖췄을 때 그것이 훌륭한 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군자는 이러한 네 가지를 갖추면서 예절을 갖출 것이며 어버이에 도타우면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손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어질매 흥기가 되어서 억지로 채찍질 안 해도
어진 곳으로 이렇게 일으켜진다. 어진 자세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그 인의 어진 마음이 이렇게 일으켜진다 이런 얘기. 또 옛 친구, 고구라고 하는 것은 옛 친구죠. 옛날 친구를 분류하면, 유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 버리고 저 세상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 재산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갔으면 그 재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산이라고 그러고요. 가족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갔다 하면은 유가족이라고, 유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자는 그 버리고, 내버리고 가다, 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유산 할 때 유산. 그리고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남겨놓고 가다. 남겨놓고 간 옛날 자치들을 우리는 유적이라고 그래요. 유적. 유자를 그렇게 많이 써요. 여기는 버린다, 유기한다 하다. 유기도 사실은 버릴 이유자에다가 버릴 기자를 써요.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건 유기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옛 친구를 버려버리고 못 본 채 하고 말이죠. 옛날에 어려운 때 같이 친구였던 친구지간에 자기가 높이 됐다거나 이랬다고 해서 그걸 버린다면 그럼 백성들이 따라주겠어요? 그러니까 옛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거 군자죠. 군자가 지도자, 인격자니까. 그 군자가 그렇게 해야만 민불투니라. 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말하자면 각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각박하다. 사람들이 인정이 메마르고 각박한 것을 투라고 그래요. 또 훔치는 것을 투라고도 하는데요. 훔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보다는 각박하지 않다. 사람이 인정이 메마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 지도자가 옛 친구를 잘 대접하고 어려웠을 때 친구를 잘 돌봐준다면, 이런 얘기, 돌봐준다면 백성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박하다. 그 다음에 3장, 공자의 제자 중에 그 도통을 이었다고 보는 그러한 제자가 증자다. 안현이 더 훌륭했는데 안현은 돌아갔고, 일찍 돌아가셔서 공자 앞에 돌아가셨고, 그 공자의 도를 이어서 공자 사후에 제자들과 함께 논어를 편집한 공로가 있는 그러한 사람, 증자인데요. 증자 이름은 증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증삼, 가진 석삼. 지금 석삼자는 숫자로 옛날에는 돈을 은행에서 돈 찾을 때 거기다 가진 석삼자를 썼잖아요. 지금은 한글로 쓰면 되니까 됐는데, 옛날에는 한문 가진 석삼자를 쓰면은 고치기 쉬워지니까 고치기 쉽다고 가진 석삼자를 썼죠. 그 이름, 그게 증자의 이름이에요. 이름자. 가진 삼자. 가진 석삼. 가진 석삼. 갖추고 있는 색삼자다. 증자의 이름인데요. 증자는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하나다. 정자가 아파서 병이 있어서 문제자 그 문화의 제자들을 소는 소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러 모은다 이런 얘기예요.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라. 내 손을 열어보고 내 발을 열어보고 내 발을 열어보며 내 손을 열어봐라. 그렇게 하고 시의 규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전전긍긍이란 말을 쓰죠. 전전긍긍하야. 그냥 조심조심 하는 걸 우리는 전전긍긍이라고 한다. 이게 사자성어로 쓰는 말입니다. 전전긍긍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시경에서 시에 어느 편이냐면 앞에 주석에 나와 있어요. 주석의 두 번째 135쪽에 그 하얀 동그라미 조그만 하얀 동그라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주석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가 작을 소자 있죠. 작을 소 하늘민 소민 편 이름이에요. 시경의 소민 편에서 말한 것을 정자가 인용을 한 거예요. 전전긍긍하야 여림신연하며 마치 얇은 깊은 연못에 다다르는 것처럼 하며 열이박빙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한다.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운에서부터 시운 다음 전전긍긍하고 여림심연 열이박빙 여기까지가 인용문이에요. 시의 넉자씩 전전긍긍 여림심연 열이박빙 발불리자 열이 우리가 박빙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실력 차이가 아주 얇은 거를 아주 차이가 없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박빙이다. 박빙 실력이 박빙의 차이다. 이렇게 아주 얇은 얼음과 얇은 얼음은 어때? 잘 꺼지죠. 그러니까 그만한 얇은 얼음을 밟으면 꺼져서 빠져 죽으니까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일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심할 건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 전전긍긍하라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내 발과 내 손을 열어봐라. 그건 손과 발을 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가 주신 대로 잘 보존해서 조심해서 살아서 내가 손발이 멀쩡하다. 부모가 주신 대로 이렇게 멀쩡하게 산다. 그러니 그 시경에 사는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금 이후에야 이금 이후 말이을 이자는 그냥 뭐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후 이런 얘기니까 이제 지금 이후에야 그러니까 지금사 이런 얘기. 지금에사 오지면부하라. 내가 그 말하자면 조심조심 살아온 그러한 일생에 죄를 짓지 않고 또는 다치지 않고 몸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한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노라 소자야 제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인제사 겨우 그 책임을 다 면하고
부모가 주신 그러한 몸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았다. 전전긍긍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온 것을. 그래서 책임을 면하게 되었노라. 효자야, 제자들아,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로 증자 유지리여 신을 똑같이 이제 앞에는 똑같습니다. 증자가 또 아픈 적이 있는데 그 아팠건을 맹경자 문지론 맹경자는 이제 맹자는 이제 성이고요. 사실은 노나라 대부 중손씨인데 성은 중손씨인데 중손씨이지만 마지이기 때문에 맹자를 쓴 것 같아요. 그 맹손씨, 중손씨, 개손씨 뭐 이렇게 손자가 들어서 맹중 숙개 숙손씨, 개손씨 이런 게 이제 노나라 대부의 그 성인인데 맹경자라고 하는 이름을 성은 맹이고 이름은 첩이고요. 첩자예요 이게. 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길 첩자예요. 전쟁에 이길 첩. 그래서 대첩을 거뒀다. 행주 대첩이니 뭐 이런 얘기를. 그 행주 싸움에서 권율이 크게 왜군을 이겼을 때 우리는 행주 대첩이다 이렇게 그 첩자입니다. 이 손수변에다가 거둘 첩자. 이름은 첩이고 맹경자는 이제 자자를 붙인 거는 이제 대부로서 존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손첩이라는 사람 대부인데 이제 증자가 아팠을 때 이제 문병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문지는 물문 갈지자예요. 갈지자는 여기서는 조동사가 아니고 대명사로 이트 그것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병이죠. 질병에 대해서 물었더니 다시 말하면 그래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 문병이라고 그러죠. 문병 그러니까 증자가 편찮았건을 맹경자 노나라 대부의 중손첩이라는 사람이 그를 문병하더니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문병 왔는데 이제 증자가 말하기를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지장사야의 기어냐 애하고 새가 장차 죽으려고 할 때는 새 죽을 때는 그 소리가 울음소리가 슬프고 기명야 애하고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인지장사야의 기어냐 서원이니라. 사람이 장차 죽을 때는 그 말이 착한 것이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조지장사야의 기명야 애하고 인지장사야의 기어냐 선이다. 사람이 죽을 때는 아마 임종에는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착한 말일 거예요. 뭐 남을 뭐 해코자 하는 말 하면서 죽겠어요? 이게 사람이 죽을 때는 그렇게 착한 말을 할 거예요.
그 일생을 마감하는 하면서 자기 잘못이나 이런 걸 뉘우치고 또 착한 말을 하고 남기는 것이고,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그 울음이 슬픈 것이다. 이제 증자 언왈, 그러니까 말하여 말하기를, 언왈, 그러니까 말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이어서 군자 소귀호 도자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군자 2장에서도 군자라고 하는 말이 주어가 등장했는데 여기도 군자예요. 요 얘기 끝에 군자가 소귀호 도자는, 여기는 호자는요 어조사인데 여기서는 원래는 호자는 의문문이나 의문문, 뭐뭐 인간인가 할 때 의문문이나 또는 감탄문의 끝에다 쓰는 글자예요. 호자는. 그런데 여기서는 갈짓자의 뜻과 같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귀한 바의 도는, 이런 얘기예요. 귀한 바의 도는, 의의 뜻이 있어요. 그 동문선습에 선습 공부를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동문선습에 소귀호 인자는 이기유 오류냐라. 기억 안 나세요? 소귀호 인자는 이기유 오류냐라. 소귀호, 거기에 똑같이 소귀호 인자는, 그런데 귀한 바, 사람이 왜 귀하냐 하면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거기 이제 소귀호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쓰는 말이에요. 그 문법적으로 귀한 바의 뭔것은 소귀호 인자는 이기오르니라. 소귀호 도자는 삼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귀중한 도리, 귀중한 진리, 귀중한 원리, 그것이 셋이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에게 있어서 귀중한 도리가 셋이 있으니, 그러면 아래 세 가지가 뭐냐? 동용모하면 동용모, 그 다음에 정안색, 그 다음에 출사기, 이 세 가지. 동용모, 움직일 동, 모양용, 얼굴용, 모양모. 그러니까 움직이는 얼굴 모양, 움직이는 자세,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세가 그 아주 군자로서 귀중한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는 것이 군자로서 귀중한 하나의 도리다. 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움직임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뭐예요? 언행, 말과 행동, 언행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행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지금 정치 계절이라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말 많아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뭐 화를 당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동용모라고 하는 것은 여기 행을 말하는 것이죠. 움직임에, 행동에, 얼굴 모양,
얼굴과 뭐야? 얼굴과 복용모. 그러니까 행동 거지. 행동 거지. 그 사람의 걸음 한 걸음, 행동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거기에 뭘 해야 돼? 이 사자는 그 대명사로서 그걸 받는 거니까 새기면 안 해도 돼요. 원포만 의며. 이 포는 폭이라고도 하고 포라고도 하는데 폭자로 읽으면 이제 폭력할 때 이 폭자입니다. 사나울 폭. 사나울 폭. 그 폭력적이거나 만은 거만할 만자예요. 거만할. 거드름을 피는 거예요. 거만함. 그러니까 폭력적이거나 거만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동사가 멀리한다 이런 얘기. 멀원자를 앞에. 그러니까 동용하는 그 모습에서 그래 움직이는 자세나 행동하는 모양에서 폭력적이거나 거만한 것을 멀리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안색. 안색을 바르게 함. 안색을 바르게 한다. 요 앞에는 행동이라면 이거는 그 표정이에요. 표정, 안색, 얼굴한 빛색. 얼굴 빛을 바르게 하매.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거 앞에는 멀원자를 썼고 여기는 가까울 근자를 썼네요. 사근신이며 역시 이것은 이 전치사 대명사로서 앞에 정안색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새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색을 바르게 하매 뭘 어떻게 하냐? 믿음을 가깝게, 믿음성 있게 하며 이런 믿음성을 가깝게 하며 믿음에 가깝도록 하며 그리고 믿음성을 주도록 하며 이런 출사는 말하자면 말을 내다 이런 얘기예요. 날출자에다가 말씀 사자니까 말씀을 내는 그 기세 그러한 자세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 기자인데요. 그건 기세를 말하는 게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사하는 자세,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자세에 있어서도 사원비배의니라. 이것도 이제 나쁜 점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쁜 게 뭐냐면 비는 더러울 비자예요. 우리가 더럽고 세속적인 걸 뭐라 하면 비속하다. 또 말하자면 비속한 말을 하다 할 때 쓰죠. 더러울 비자예요. 그 다음에 배는 배반할 배자예요. 배반할 배. 배반. 그러니까 이치에 어긋나고 그 사람의 눈에 어긋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속하고 아주 비천하고 천한 거는 더럽고 천한 것을 비천이라고 그래요. 비천하고 비속한 것과 그리고 이치를 어긋나는 그 배반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니 이게 세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행동에 있어서는 남을 폭력적이거나 남을 거만하는 남을 폭행을 하거나 거만하는 것을 멀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얼굴빛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는 믿음성을 갖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할 때 말 기운이, 말하는 그 어기가 기운이 비속하거나 또는 이치에 배반되는 일을 멀리할 것이니,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귀한 것이, 군자에게 있어서 귀중한 그런 원행에 있어서 귀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 돌이 군자의 도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다. 거기서 의자는 좀 이사자하고, 이사자는 뭐 이제 대명사라고 했죠. 이사자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문장 끝에 어조사 의자는 그건 이끼야자처럼 종결 어미에 쓰이는 조동사다. 말하자면 조사다. 조사라고 그래. 종결 어미, 말 끝, 문장 끝에 매듭을 짓는 끝. 종결 어미. 종결 어미에 쓰이는 것. 어떤 의미냐? 단정. 단정적인. 딱 매듭져서 끈을 단자, 단정주의 어미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말이 필요 없는 일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이거나 거드름 피우는 것을 멀리할 뿐이고, 그 다음에 얼굴 모습에서는 믿음성을 가까이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말하는 하나의 그 말투가 비속하거나 배반하는 이치에 배반되는 것을 멀리할 뿐이니, 그 이제 세 가지 얘기를 끝났으면 이제 끝났는데, 여기에 한마디는 뭐 이거야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여기 관련이 있다 해도 되겠지만, 변두지사즉 유사존이니라. 변자는 이게 대나무 그릇 이런 뜻이에요. 대나무 그릇 변자가 밑에가 갓변자예요. 변두리 할 때 변자입니다. 거기 위에다가 대죽을 썼어요. 그래 대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소쿠리 만들듯이 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슨 그릇에 쓰느냐면 이 그릇은 제사에 쓰는 제기예요. 그래서 변두라고 하는 말은 제기를 말하는 거예요. 목기나 대나무로 만든 제사 그릇,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두자는 이게 이제 팥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릇 모양에서 온 거예요. 그릇 모양. 그릇 모양이에요. 그릇 모양에서 두자예요. 그래서 변두라고 하는 말은 제기를 다루고 진설하고 철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기를 다루는 일, 제사 지낼 때 제기를 다루는 일, 이거는
뭐예요? 곧 찍자. 그러한 변두의 일은 곧 누가 있느냐? 거기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유사존이니라. 유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죠. 맡은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맡은 바 있을 유 맡을 사, 유사.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을 유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달 유사가 누구냐? 뭐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유사 여기 이 유사예요. 그 유사예요. 우리가 말을 한자를 안 쓰고 그냥 우리 말로 쓰니까 유사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뭐 한자 안 써도 유사 알지만, 근데 한자를 알고 그 우리 언어를 이해하면 상당히 빠른데 이제 한자를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그만큼 말하자면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그라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사 지낼 때 유사를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 진설을 맡고 제사 진행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변두지사는 그러한 맡은 사람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세세하게 자잘한 예절을 지키는 일은 그 책임 맡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책임 맡았을 때 그걸 하는 것이고, 그 군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동이나 동용모나 그 다음에 안색이나 그 다음에 말하는 거나 이런 것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자잘한 말하는 예절의 소소한 예절은 맡은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자잘한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인격적인 언행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신경 쓰고, 그냥 예절을 소소한 예절을 하는 사람은 맡은 사람이 하는 거고 맡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자잘구레 하는 것까지 시비를 걸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군자는 중요한 세 가지는 하되 자잘한 뭐 절차 문제 가지고 군자가 일일이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인격적으로 그건 맡은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책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세세한 거로 해서 그 인격의 좀스러운 인격이 돼서는 인격을 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군자는 그 큰 그릇으로서 큰 행동에 있어서 동용모, 그 다음에 정한색, 출사기에 있어서 그 다음에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믿음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비속하고 이 이치에 배반되는 것을 멀리할 것이다. 그러면 요거를 사장을 한번 읽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정자 유지리여 신을 맹경자 문지러니.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성독을 하겠습니다. 정자 유지리여 신을 시작. 정자 유지리여 신을 맹경자 문지러니. 정자 언활 조지장사에 기여냐에 하고
기어냐 선이니라 군자 소비요 도자 삼이니 동용모의 사원 풍만의며 정한세계사 근신의며 출사기의 사원 비배의니 변두지사즉 유사존이니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